오늘은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노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참 신선하네요. 요새는 다 이렇게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콤비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 멋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짧지만 아주 강력한 소개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개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노아의 삶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살던 시대의 분위기 때문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는 생각들이 다 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참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했는데 죄가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악하다 하지만 노아 때만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사니까 우리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악한데 악한 것들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다 보면 이 노아도 그 시대를 살면서 유혹이 참 많았겠다 싶어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갈등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쭉 그 시대를 설명을 하다가 그게 7절까지고 8절에서 이제 노아를 처음 언급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되는 게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세상이 악했다. 그러므로 노아도 별 수 없었다가 아니라 세상이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까? 세상이 악했다. 그러므로 조현준도 별 수 없었다. 이러면 슬플 것 같아요. 세상은 악했다. 그러나 조현주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러면 감사하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요즘 내 생각과 요즘 내 판단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세상이 악하다고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을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을까? 자기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게 빠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브레이크스루 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꼭 어음 같아요. 다 있지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는 캐시화됩니다. 어음은 딱히 지금은 힘이 없잖아요. 그게 캐시가 돼야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공급이 되지만 그 은혜를 그냥 은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잡아서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힘들었던 상황을 오히려 간증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영향력 아래서 사는가입니다. 이 7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노아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의 수많은 유혹과 타협과 시대의 영향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많은 영향력들 중에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붙잡는 그 영향력이 실제로 내 마음속, 내 삶 속에서 힘이 됩니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이야기했죠. 내가 붙잡는 그 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수많은 영향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노아가 달랐던 점이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 충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자극 앞에 반응할 때 그분과 함께 반응하는 건 아주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가 집중한 하나님의 영향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창세기 8장 1절이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기억한다는 단어 제가 전에도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칼입니다. 자칼. 여기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 기억하사 그러면은 꼭 잊고 있다가 문득 기억해낸 거라는 느낌을 주는데 자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기억하는 뜻이 아니라 항상 신경과 관심을 열어두고 살핀다는 게 이게 자칼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둔 엄마가 뭘 해도 항상 신경과 관심이 그 갓난아기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자칼하시는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저기 계셔서 내가 부를 때만 어쩌다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자칼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신경과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나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수많은 유혹과 영향력들이 있었지만 자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돌아보시는 그 자칼하시는 은혜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았고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의식이 노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했고,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세상에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칼하시는 은혜를 알고 붙잡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혹시나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내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디프레스 되는 방향으로 내 감정과 마음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자칼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정, 믿음의 감정이라는 건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 이게 뭔 말인가 싶을 때도 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벅찰 때도 있지만 마음이 냉랭할 때도 살다 보면 있어요. 이게 감정이라는 건데, 내 신앙의 뿌리를 감정에다 두면 항상 신앙의 업다운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면, 하나님의 약속에 두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자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니까 그럴 때는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했던 거예요. 이 자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이 의식이 노아를 하나님과 콤비를 이루며 항상 함께 살게 했던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뿌리 내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자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자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의 용어로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이 저는 얼마나 막 너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에 있잖아요.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갔던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회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불분명한 게 있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해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돌보실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했을 때도 성실로 사랑으로 다가갔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구약에서는 자칼하시는 은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과 함께 콤비를 이루며 사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상황은 세컨더리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메인 포커스는 하나님이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콤비를 이루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불렀던